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도 지난 주일에 아주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의란 말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건 단지 신약 성경에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의, 공의는 늘마다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동시에 의로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의를 펼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짧은 그리스 말이 어떠니, 그 다음에 고대 언어가 어떠냐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할 때 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은 우리의 구원과 이 세상의 구원,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를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복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 이사야에 이를테면 다른 많은 성경 가운데 이사야에 있는 성경 한번 보죠. 32장에 보면 이렇죠. 보라, 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여기 공의와 정의가 여기 말하는 겁니다. 3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지금 이 공의가 없고 의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예언자는 노래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룹니다. 시편 106편 3절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옛날부터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늘 맛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줄인다는 말은 앞에 떨어진 말이 뭡니까? 굼입니다. 그죠? 우리가 참 이 말을 왜 굶주리고란 말을 굼을 때렸을까? 더 말이 확실한데,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말하죠. 단지 의를 그냥 사모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굶주리고 목마를 정도로 갈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갈망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지금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펼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듯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에 마치 굶주린 사람이 굶주리듯이 목마른 사람이 목마르듯이 하고 있는가? 오늘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 한다면 뭘까?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돈이죠. 돈. 거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죠. 왜 의사가 그렇게 많이 되려 하셔야 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그 돈 별로 없으면 별로 안 갑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나 이런 기초과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대우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대접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의사, 뭐 별것 아닌데 그걸 그렇게 갈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래에서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갈망하는 것, 아파트, 강남 아파트, 야 진짜 그 제가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갈망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건강, 저는 뭐 건강에 갈망하는 것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굶주리고 목마를 정도일 필요 없을까? 그냥 조금 건강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아모스 8장 4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내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소울로 속이며. 이걸 보면 재밌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안식일이 걸린단 말이죠. 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데 어찌하든지 안 쉬고 싶은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 안식일이 언제 지날꼬. 그래서 밤에 새는 거죠. 날짜를 계속 시간을 셉니다. 그냥 빨리 안식일만 지나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에바를 좀 대를 좀 작게 하고 더 많이 받아먹을 이런 궁리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언자는 책망하죠. 이사야 42장 1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의 이 위대한 시는 목마름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내가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본론에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땅의 이 부르주아의 이 사람들은 화폐를 얼마나 갈망하느냐 하면 시장에서 화폐, 이 돈, 이것을 갈망하는 열망을 그냥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화폐만이 이제 상품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사슴이 신선한 물을 갈망하듯이 인간의 영혼은 유일한 부인 화폐를 갈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화폐 기근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 시대를 풍자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마는 그가 본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을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갈망하듯이라고 시인은 말했지만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본을 그토록 갈망한다. 그건 그렇게 풍자하죠. 단테의 신곡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은총의 빛을 받은 자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니 식욕이 저들의 가슴에 과도한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언제나 의로운 일에 굶주리게 되리라. 그는 아름다운 사람의 얘기를 쓰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제 천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은총의 빛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식욕을, 그 당시 식욕이 굉장히 중요한 욕망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끝없이 먹고 그냥 괴어내고 이런 것이 많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언제나 의로운 일에 굶주리게 되리라. 천국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의로운 일에 굶주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먹지 못하면 지치고 물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이 내가 의를 그토록 갈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목말라 본 적은 없고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한 경험 없지만 이런 글이 하나 있어 인용을 하죠. 여러분, 돈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시를 가고 마을을 가고 길을 갈 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감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식당을 지나가면 잠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식당을 가면 앞을 가면 반드시 멈추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굶주림이 그를 그렇게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는 거기에 머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찌할지를 모르죠. 사랑이란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든 능력이 그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의 눈이 뭐 씌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건 사랑이란 것을 그것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고플 때는 위에 고장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에 굶주리고 목말랐다는 이 말을 우리 좀 더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름에 의를 실천하며 의를 사랑하며 옳은 것에 대해서는 열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옳은 것, 의로운 것이 무슨 아주 사치품처럼 되고 별로 그렇게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 되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정치 권력이 한 시대를 지나가면 우리 사회를 엄청난 격변, 문제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헷갈리지는 않는데 이게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수록 옳은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을 갈망하며 굶주리고 목말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멈출 줄 알고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끄는 것은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며 의를 실천하며 의를 사랑하고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행복하여라 하는 말로 제일 앞에 붙였습니다.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이 팔복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죠. 특별히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박해는 여기 11절에 욕하고 버림받고 거짓으로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원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부르는 부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이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태우노라.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그는 내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의를 사랑하며 옳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그것이 고통과 슬픔과 뭔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교회 벽에 그린 현수막입니다. 한번 좋은 그리니까 봅시다. 읽어보십시오. 예. 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고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하라.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교회에 그 밖에 지도는 땅에 아니라는데 한 번씩 제게 이제 그 주민들 중에서 전화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전화 왔더라고요. 한번 무엇인지 모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 그 맞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말은 상당히 재밌는 말이고, 근데 이제 이 말은 별로 쉬운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이 말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5장 15절처럼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15장 2절의 로마서에 각 사람은 이웃을 기뻐하게 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한 이 말을 다시 보시면 이 말은 선을 행하고 그럴 수 있음을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의를 행하고 의를 사랑하며 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 우리 성경은 다음에 그것이 행복이며 기쁨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관심 없어 하는 것,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럴 수 있음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지라도 그럴 수 있음을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럴 마음이 또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런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게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뭐 내 돈 마음대로 쓰고 뭐 내가 뭐 적당히 살아가면 좋을 텐데 왜 이리 예수님이 나를 고생시키는가? 그럴 때마다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그럴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음이 좋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힘이 있고 그래서 이 토끼 여러분 이 아이들 중에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욕을 합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막 유튜브만 보면 좋겠다. 밤낮으로 게임만 하면 좋겠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아이들은 공부 아니고 다른 걸만 해야 하는데 내가 공부만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 자체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일에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땀을 흘리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올지라도 그렇게 내 삶이 품위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냐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의를 사랑하며 옳은 것, 선한 것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선한 것을 살아가고 옳은 일을 걸어가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받는 때로는 작은 어려움도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산상설교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팔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장 20절은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당 헌금을 1년에 2번을 드립니다. 이제 생각을 한 번씩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당 교회당 헌금은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는 이런 공간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냥 이런 단순하고 소박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마련하기를 힘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형편은 그것을 또 꾸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이런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때론 재정적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한 번씩 교회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러저런 언론이나 또 발표하는 사람들을 들으면서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꽤 많이 비판을 합니다. 11조가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는 교회의 헌금이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교회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찌하든지 정직하게 써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중요한 신앙의 방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헌금의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을 언제나 비판만 하고 그것이 마치 의미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드리고요.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으시고 내가 그런 힘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뭐 내 가구 하나 사는 것보다도 내 어떤 옷 하나 사는 것보다도 그런 일에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생각 자체를 이렇게 바꾸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가진, 이 헌금이 가진 긍정성, 그것이 하나님의 헌신과 복음의 참여를 통해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고 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아마 아실 분이 있어요. 레이 코프라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한 책인데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책인데 여기 보면 뭐 코끼리란 것은 상대방, 아마 이 사람은 좀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그때 반대쪽에 있는 이 뭔가 진보적이고 좋은 가치를 바꾸려는 이런 사람들, 어거지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코끼리, 그걸 자꾸만 연상하고 거기에 따지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많이 했는 말이 세금 감면이란 말을 씁니다. 세금 감면. 그 다음 그걸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입니까? 세금 폭탄이란 말이에요. 그죠? 세금 감면, 세금 폭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서 막 이제 상속세 깎아주고 뭐 종부세 깎아주고 뭐 하여튼 막 어찌하든지 막 법인세 깎아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대할 때, 근데 우리가 그 세금 감면, 세금 폭탄 뭐 이런 것에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뭡니까? 세금 폭탄과 세금 반면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세 정의란 거죠. 조세는 정의롭게 부과하고 정의롭게 쓰고 그걸 통해서 공공의 복리와 어떤 안녕을 위해서 쓰는 것. 조세라는 것은 참 좋은 거다. 왜 그것을 폭탄이니 뭐 그냥 반드시 감하고 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서구의 덴마크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세금을 통해 얼마나 복지가 형성되고 사람이 실직을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라. 그렇게 해서 그는 우리가 그 코끼리가 말하는 그 하나하나에 보다도 정반대의 긍정적인 방식의 프레임을 통해서 이 일을 풀어가자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되 그럴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죠. 의를 행하며 의를 갈망하되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면서 고민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래 그냥 선을 따져야 되는가? 내가 왜 옳은 것을 생각했는가? 내가 돈 쓰는데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걸 생각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내게 행복이며 그것이 감사로 여겨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입니다. 언젠가 소개한 윤동주의 십자가의 시는 이렇게 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신윤동주는
일제시대에 이 시를, 십자가라는 시를 쓰면서 저는 이 가운데 부분이 파란 게 지금 감동한 겁니다.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왜 시인은 십자가를 진 예수의 얘기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까? 십자가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그는 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성문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원하신 것이고 스스로 자취하신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의를 갈망하며 굶주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손해를 가져오신 일입니다. 하지만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헛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거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산상설교는 5장 1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둘러싼 군중을 보고 한 언덕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을까?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군중을 더 잘 둘러보기 위해서다. 아주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건 일종의 예언자적 상징행위죠. 우리는 이 성경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그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는 그들에게 이 율법을 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당신께 나온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것은 바로 의를 갈망하며 굶주리며 줄이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 선을 행하면서 그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주 소개하는 파스칼의 이 말이 마음에 듭니다. 기독교는 존경할 만하다.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였으므로 기독교는 사랑할 만하다. 참된 행복을 약속함으로. 그렇죠. 기독교는 참된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은 없죠. 이 행복이, 특별히 선을 행하며 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감사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가득하기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을 싣고 이런 삶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이런 멋지고 품위 있고 또 아름다운 삶을 늘 살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시간 기도합시다.